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마음에 담아가며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실은 작년 말부터요, 올해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면,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참회 시이죠.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좀 뜻밖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첫 해를, 한 해 첫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좀 겉으로는 처음에는 좀 이해되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순한 회개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고 볼수록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다윗의 처절함,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이 정말 되찾고 싶어했던 그 본연의 모습, 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이 또 어쩌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들이 앞에 있겠지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치열하게 싸워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올해에 꼭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26살이었습니다. 청년 때였어요. 그때 막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이제 저희 첫애가 1살 때, 그때 이제 신학교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아들뻘 같은 청년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헌신한다고 하니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입으로는 축복해 주시는데 눈빛으로는 어이구 어떡하노 저 걱정, 약간 그런 눈빛, 불쌍한 눈빛. 참 아이러니했어요. 입으로는 축하한대요, 축복한대요. 그러면서 눈으로는요, 걱정이다, 애도 딸려갖고 어떻게 먹고 살냐 이런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선해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선합니다.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재륜, 목회자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신학교를 가는 저한테 가지 말라는 건가? 목회자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요, 맞아 이런 거보다는 좀 아리송했어요. 내가 예수를 아직 그렇게 사랑해 보이지 않나? 왜 목회자만 또 예수를 사랑해야 되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떠나질 않아요.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한 해 한 해 목회를 배워가고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는 게 다르더라고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갈망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심령이 진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번 청년들에게 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니까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올려준단 말이죠. 그럼 소그룹마다 기도 제목들을 그 조장이나 목장이나 뭐 순장이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은 태반이 그런 기도예요.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냥 나오라고. 말씀 그냥 보라고. 무슨 말인가? 할 실은 의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보기 힘든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야 정상이죠, 그죠? 만약에 일이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좀 주장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야 정상인데, 그냥 말씀 보게 해주세요,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럼 오기 싫은 마음이 없는데 뭔가는 내놔야 되니까 그냥 툭툭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청년들에게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 제목 좀 올리지 말라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것들을 정말 까보면 뭐가 나올까? 그냥 고상하고 그럴듯한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서 그것을 한 커플 한 커플 까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회개 같지만 정말 한 커플 한 커플 까보면 정말 그 다윗이 죄를 짓기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깊은 그 내면을 들춰주는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가장 오점이 되는 사건,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동침을 해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되이 싸우고 있었죠. 그 와중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수이사이드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죽는 전쟁에 내보내요. 그러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사하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악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다윗이 끊임없이 보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냅니다. 다윗은 궁궐에 앉아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밧세바가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고 알아보게 하고 또 데리고 오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러한 무서운 역사들이 사무엘하 11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살만해졌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살만해졌을 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돈이 없을 땐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좀 생활에 풀어주시잖아요. 좀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돈을 딱 이렇게 돈이 생겨요. 가난한 막 이렇게 쫄들리다가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돈으로 같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놀러 다닐까 생각하더라고요. 뭐 청년들이라 더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살만해지니까 여윳돈 생기니까 그 돈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재정적인 풍성함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열어주시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죄를 짓더라고요. 직장 달라고 간구할 때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는데 좋은 직장 주시니까 어때요? 팽, 그죠? 제가 사역할 때는 우리 팽에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왔었는데 페이스북 그때 뭐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아마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 구글까지 해서 막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윳돈 생기고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되니까 알바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놀러 다녀요. 더 열심히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직장 되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사람은요, 정점에서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다윗이 되게 겸손했어요. 그죠? 가난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싸울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왕궁을 거닐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뭡니까?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요, 여러분 곧바로 뉘우쳤어요 다윗이? 아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 보지 못하겠지만 다윗은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낼 때, 그래서 죄만 쌓아갈 때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누굴 보내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어떻게 해요?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은혜예요. 선지자 나단이요, 다윗을 찾아와 말합니다. 어떠한 스토리를 나누기 시작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심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더라. 부자한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였더라. 딸처럼 소중히 여기던 암양 하나가 있었더라. 근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많은 양과 소를 내버려 두고 아까워서 그 한 양을 가지고 있던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 앞에서 해요.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윗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놈 있어? 가만둬 잡아 죽여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지은 시가 이제 시편 51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인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더 내용을 깊게 보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Against you, you only.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이게 무슨 뻔뻔한 건가요? 나는 왕으로서 무슨 내가 밧세바 한 게 별거야? 왕으로서 장군 하나 죽는 게 별거야? 이러한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단순히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무엇인가 이상의 것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범죄였음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회개의 고백의 진짜 의미가 사무엘 하 말씀에 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 그전 슬라이드로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봐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간음죄와 살인죄의 무게추를 두고 이 사건을 조명하죠. 그러면서 와, 이렇게 어떻게 나쁜 일이. 그런데 이 표면상으로는 간음죄와 살인죄지만 한꺼풀을 덮여보면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갔죠. 몸으로 행하기 이전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미 그 속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죠?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한,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모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한국말로는 다 비슷하게 죄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죄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는 반역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transgression 아니면 rebellion이라고 그러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간음죄이고 살인죄이기 이전에 무슨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라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어떤 죄도 실은 다윗의 죄의 뿌리와 우리의 죄의 뿌리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르는 반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죄를 간음죄, 살인죄로 규정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무게 있게 무엇을 다루죠? 반역죄라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아나 밧세바에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본질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죄를 지으면 우리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윗의 말만 따라 죽을 죄인 것이 인정되나요? 다 그럴 수도,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이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예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이 먼저 있었음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마음을 담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할 때 그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장자권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죄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음에 모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살인죄, 간음죄라는 레이블을 붙이지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죄의 뿌리와 우리의 죄의 뿌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내비두면, 우리도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윗처럼 누구를 오게 말게 할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죄의 뿌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죄의 뿌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힘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겠는가? 언제요? 언제 우린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싹 치워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결정 내리고 행동할 때는 내 맘대로 해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죠. 근데 알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뒤로 넘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길 수 있겠니? 집에서 하는 말 한마디부터, 내 가족들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에서 대단한 사역들과 대단한 어떠한 업적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한테도 많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큰 것들만 바라봤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신은 하나님의 부흥은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종의 마음이 너무 급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커플 더 떠내야 돼요. 간음죄, 그런 살인죄에서 벗겨보니 뭐가 있어요? 반역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다윗의 참회는요, 단순히 내 반역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실은요, 그 사람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입술로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회개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도 잘 돌아보니까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그 죄의 대가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건강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회개는 무엇을 두고 회개해요? 죄로 인해서 얻게 되어질 어떠한 그러한 형벌을 인해서, 어떠한 그런 죄의 대가를 무서워서 우리가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잃게 될까? 무엇을 앗아가실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래요. 왜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결이 많이 달라요.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오늘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해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회개는요, 내면의 변화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냥 죄의 형벌을 면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좀 모면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변화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돼요. 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내면이거든요. 내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죄악이,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해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죄로 인해 막혀지는 예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는 얘기가 들더라도, 막 화가 올라오더라도 내가 오늘 화를 내고 오면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 그게 너무 두렵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소중하는 아는 사람들이요, 직분을 막론하고 뭘 막론하고 막 행동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왜요? 예배가 소중한,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가 두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딴 게 두려워요? 우리 사역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요? 아니요, 저는 늘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입만 사른 목사가 될까? 그냥 옳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옳은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안 나타나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냥 온갖 성경은 다 가르치고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정작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사가 되어질까?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질까? 혹시 아무런 상관 없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막혀게 하고 있는지. 다윗의 기도는 결이 다릅니다.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반역죄와 그 간음죄와 살인죄, 그 거풀을 까보니 뭐가 있죠? 반역죄가 있죠. 그럼 언제부터 반역이 시작됐는가? 그 거풀을 까보니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홀라당 까먹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아져요. 결국 그 중심으로 표면적인 죄를 떠나 중심으로 가보니 뭐가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증발해 버렸구나.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없어요.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다가 더 본질로 들어가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이 모든 것의 발단이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7장에 나오는 free will offering,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없어진 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간음죄, 살인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그 뿌리로 깊이 들어가 보니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다윗에게는 무엇이에요?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에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분이 돼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자기가 손을 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민감했던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목동의 시절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만 딱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십 편의 다윗의 시가 있는 건 뭐예요?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프리윌, 그냥 자발적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 아직 갖고 계세요? 그럼 정말 축복된 거예요. 근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혹시 그냥 이 한 시간 예배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냥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한 프리윌,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의 그 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다 사라져 버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구원의 기쁨이 다 증발해 버린 모습. 그래서 다윗은 그 코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회복돼야 되는 건 구원의 즐거움이구나. 다윗의 회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들어가 보니 죄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식어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율법으로는 이겨낼 특이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 욕구를 억제하는 거려는 안 돼요. 다시 솟아나와요. 근데 진짜 예배가 소중해지면 죄와 싸우더라고요. 진짜 예배가 소중해,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숨막힘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와 싸우기를 그쳐버리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파헤쳐 보면요, 51편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제사, 예배와 관련된 이미지와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처럼 19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단순히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끝나지 않고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다윗의 회개가 왜 이래도 간절한가? 그것은 죄가 예배를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심장 혈관에 뭐가 쌓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볍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어떻게든 심장 수술해서도 그거 빼내지 않으시겠어요? 청소해내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이렇게 권면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데, 딱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데, 그럼 제가 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또 이게 저희 사역자 예배 때는 제가 더 강하게 권면해요. 그런 목사 있으면 안수를 박탈시켜야 된다고. 왜요? 여러분, 의사가 심장 혈관에 뭐가 쌓이고 있는 걸 보면서도 괜찮아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그럼 그 의사 면허 박탈시켜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허락이 돼요? 양심상? 그런데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은 사람들 얼굴 붉어지고 은혜가 안 된대요. 살리려고 하는 건데.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강하게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죽어가는 10년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해도요, 꿈쩍하지 않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작은 것이더라고요.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예배가 막히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안 돼서 괴롭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인가?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데 갈증이 안 일어나면 병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각한 병인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너 광신자, 그죠? 그런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말씀 하나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자에게 예배가, 저는 그런데 좀 예배가 안 되면 막 너무 나 미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갈망되고 소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 오시면 하나님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싶고, 혹시 이 마음이 없다면 저랑 진짜 하루 면담하셔야 돼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가난이 두렵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실패가 두려운 것은 순종이 아닌 성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더라고요. 목회자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래도 중요한지. 여러분,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또 오래돼서 또 여러분 한번 다시 좀 옆에 부부는 바라봐 주세요. 한창 사랑할 때,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온통 신경이 그 사람한테 가 있죠. 오늘은 표정이 어떤지, 오늘은 무슨 것을 입고 왔는지,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뭘 싫어하는지. 사랑은 민감해져요. 그 사람에게 민감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에 민감해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민감해져요. 온통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지런하면 게으른 것을 못 본대요. 게으른 거에 민감해진대요. 내가 정리전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면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것을 못 본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둔감해지는 것,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도리어 편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우리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죽었다라는 반증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에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권면할까. 여러분 대단히 봉사 안 해주셔도, 봉사 과목 계속 나가지만 안 해주셔도 저는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고 덜 수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요, 목사로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 결코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제가 매번 기도하고 매번 강조할 건 무엇인가.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쁨의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기쁨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New Year Resolution이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삭짐삼일이었잖아요. 늘 괜찮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New Year Resolution이 아니라 New Heart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뉴 하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정말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우리가 돌리지 말고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안에 사라진 구원의 기쁨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싸그러졌더라면 그것은 결국 죄의 열매밖에는 맺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가장 애써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매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나는 꼭 하나님을 느껴야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의 모습은 2025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항상 조심했던 부분이 있어요. 상처받은 청년들이 오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청년부는 달라, 이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어요. 왜요? 똑같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운동, 새로운 사역, 새로운 무브먼트, 이거는 되게 short-lived, 굉장히 짧아요.
그걸로 대체할 수 없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이 예배당 새로 와서도 이 새로운 환경이 주는 새로움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 어떠한 새로운 외부의 환경이 변화됐을 때 오는 그러한 신선함이 아니라 더 좋은 말씀, 더 이렇게 감동 주는 찬양을 자꾸만 찾아가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건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지는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자꾸 우리 찬양팀한테 맡겨놓고 예배 좀 못 느끼면, 오늘 찬양팀이 별로였는데 또 예배 가운데 안 느끼면 이 목사가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부족했나 본데, 끊임없이 내 예배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갈급하며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 안에 메마른 심령들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1년 52주, 이제 오늘 빼고 51주 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예배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2026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정말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죄의 어떠한 형벌이나 대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널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이 마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관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임재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떠나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성도예요, 주님의 임재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뿌리를 들어가 보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아, 주님 구원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원하는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살인죄, 간음죄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과거에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속이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항상 프레젠트 텐스로, 항상 현재형으로 갈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오늘 내가 누리는 그런 오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흘러나가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예배가 뚫리지 않아도 너무나 괜찮아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느꼈었던, 이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만을 생각하며 오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묻어두고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으며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메말라버린 그 심령은 반드시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져 버리며 그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져 버리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예배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함께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죄의 열매밖에 나올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며 아버지,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죄의 역사밖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린 넘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우리의 메마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단 한 가지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들의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막히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 부어주는 그 교제가 없고 그 성령이 없으면 내가 너무 죽겠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너무나 괜찮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 가운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자유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는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이 느꼈지, 하나님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주님 이제 나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주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